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여기 창세기 14장에만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특히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와 특히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축과 재물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족장이었고요, 이 롯 또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 족장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가족의 가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부족의 부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족장과 그 두 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롯이 소돔 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그러한 풍요로운 소돔의 모습을 보고 이 소돔으로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서쪽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소돔 지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한 동방의 4개 나라의 왕들이 이 소돔 왕 베라를 필두로 한 소돔 지역의 5개의 왕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한지라. 이 소돔 지역의 5개 나라가 그돌라오메를 12년간 섬겼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의 나라와 함께 이 소돔 지역을 공격하러 오게 된 것이죠.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이 동방의 4개 나라는 이 전투하러 오는 길에 자신을 방해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공격했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지역에서 5개 나라와 전투를 벌였고 결국 이 전투에서 그돌라오멜과 이 4개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그 소돔 지역 나라들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노략했습니다. 그때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롯도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그 롯이 가진 재물과 가축들도 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다니엘 왼편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 롯과 그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물과 가축들을 모두 다 되찾아 왔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되찾아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한 군대는 이 동방의 4개 나라입니다. 4개 나라의 군대가 이 318명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방의 4개 나라의 군대는 지금 5개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하러 오는 길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왔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5개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와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그냥 트레이닝한
318명이 되는 사람들이 싸웠다는 건데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겨야 하는데, 이 창세기 14장 17절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쳐부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318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군대로 이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1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하셨던 것이 이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저주는 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을 빌어서 상대방에게 저주했다고 합니다. 신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전쟁하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동방의 4개 나라를 저주하셨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로도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했고 그 가족들을 구했으며 롯의 재물뿐만 아니라 4개의 나라가 이 전쟁을 통해서 노력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언약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이 이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영접을 하러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두 번째 왕은 이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먼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지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구절이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심을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원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모든 전리품이 다 승리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겼던 재물이라 하더라도 소돔 왕은 전쟁에서 진 이상 더 이상 그 재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다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소돔 왕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인심을 쓰듯이 사람만 돌려보내고 물품은 재물은 다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남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던 두 왕인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둘 중에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왕은 동방 4개국 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받은 소돔 지역 5개 나라 연합군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은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일리가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 갑자기 살렘 왕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을까요? 이 살렘 왕은 이 전쟁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등장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창세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기 창세기 14장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멜기세덱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승리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언약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318명 가지고 그 큰 군대를 이겼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애들 트레이닝을 잘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쭐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에게 준 10분의 1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0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나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전리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봉헌한 것입니다. 이렇듯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왜 소돔 왕에게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사람은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인심을 쓰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리품은 모두 승리한 사람에게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라는 의미는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So that you will never be able to say I made Abraham rich입니다. 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걱정돼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신 분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소돔 왕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칫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소돔 왕 때문에 소돔 왕 덕택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됐다라고 소문이 날까봐 그러한 오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게 되는 것을 차단하고 싶었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멜기세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서는 지금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말키ጼ데크라고 합니다. 이 말키ጼ데크에서 이 말키는 이 먼저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왕을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하면 이 멜레크에서 1인칭 소유를 나타내는 전미사인 히렉 요드를 붙여서 멜레키가 되거든요. 이 멜레키에서 이 앞에 나오는 단어인 ጼ데크와 연계형이 되게 하려면 말키가 됩니다. 그래서 말키라는 이 단어는 이 멜기세덱의 앞에 부분인 말키, 이 단어는 나의 왕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ጼ데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의라는 단어의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말키ጼ데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을 나타내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살렘 왕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살렘이라는 지명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렘은 히브리어의 인사에 해당되는 샬롬과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안, 평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의미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그 어떠한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의 왕이시고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의의 왕이 되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원래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서 율법 말고 다른 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다고 이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의도 드러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의롭게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의의 왕이 될 수 있으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할 수 없는 것을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과 만날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됨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라는 담이 무너져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이 죄를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 살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왕이 계셔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 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4개의 연합군을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값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다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능력 때문인 것처럼, 나의 성취 때문인 것처럼 우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브라함같이 능력 있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삶,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것도 기억 못했냐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큰 군대를 상대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의와 평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기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실 한 오락이라도 갖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힘과 내 능력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